이 시점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냥 이 시점에 꼭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라고 하면 글쎄요. 광야를 지나는 저와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를 보면서 이 말씀이 많이 되뇌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야의 삶을 가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광야 속에서 최소한 세 가지는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동안, 지금이라는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걷는 동안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31절에 이 말씀이 지나고 3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질 수 없고 지면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져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 야곱에게 져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망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승리로 나아가는 어려움임을 내가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확신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셨다면 그 사람의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이 되고 그 선은 바로 이김이 된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응답의 확신을 가집니다. 32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지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또한 끝까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만 약속이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랑을 입고 걸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에, 주 안에서 구함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야, 그 약속 되겠는데? 야, 그거는 되는 약속이잖아 라고 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게 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걸어가는 우리라면, 합력하에 선이 된다고 믿음나면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에서 예정부터 영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있어서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단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도 날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38절 39절에 한 번 더 확정합니다. 우리 38절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탄이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하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길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실패와 실수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나의 상처요,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자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응답도 믿어야 되고 승리도 믿어야 되고 반드시 꼭 이루어지는 구원도 믿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승리도 구원도 응답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알잖아.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뭘 아냐고요? 피조물과 하나님에 대해, 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사랑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우리 문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하나님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거 당연하고 피조물이기에 만들어진 존재기에 부족한 거 당연하고 한계가 있는 거 당연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건 당연하고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이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고 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존재였다는 거 하나님 아셨습니다. 알잖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존재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까지도 나의 실수까지도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먼지뿐인 존재임을, 먼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셨고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 어떤 하나님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이 부르셨다면 책임지신 하나님, 당신의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아는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아는 것, 그리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내가 와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와서 오고 싶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인간의 의지가 있지만 또 이편에는 하나님의 100%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부르심의 선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사형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을 운명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자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 속에는 약함도 있고 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사랑을 입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와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갈 존재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존재들이요, 그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과 부름받지 못한 자들.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도 부름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은 지옥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여러분, 혹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들 손에 있는 부와 그들 손에 있는 능력과 그들의 이력서에 적힌 한 줄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 어떤 모든 것이요? 실패와 성공의 모든 것, 일어난 모든 것, 모든 사건, 이것이 하나 합력해서, 이것이 다 어우러져 하나님 손에 만지기만 하면, 어떤 요리사도, 유능한 요리사, 최고의 요리사는 어떤 재료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어떤 화가도, 최고의 화가는 어떤 작품에서도 멋진 최고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때로는 실수, 때로는 실패, 때로는 부족,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어떤 아픈 이야기도 하나님 손에 다 가져와 만져진다면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어우러져 합력되어져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만드시는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아픔도, 어떤 실패도, 어떤 실수도 하나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망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이번 생에 망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 생이 있습니까? 다음 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생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밖에 없습니다. 윤회는 기독교적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해서도 안 되는 리액션의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이번 생에도 망할 수 없고 다음 생에는 완전 성공했습니다.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드셔서 다 모으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빚으시는데 그것이 멋진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사건도 하나님 손에 오면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어떤 부르심?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규모일까요? 더 큰 성공일까요? 더 큰 이루심일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뜻이 더 클까요? 내 인생을 통해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유치해서 대답 안 해요. 우리 초등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너희도 유치해? 너무 당연하죠. 2번이죠. 2번이죠.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망했어요. 어긋났어요.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모아서 아니 더 아픔이 클수록 실패가 클수록 하나님은 이것까지 모아서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부모도 자녀 한 사람을 통해 꿈을 꾸듯이 우리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십니다. 이 녀석 이것 잘하겠네, 이것 알고 있네, 이거 할 수 있겠네. 하나님 꿈을 꾸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실패 앞에서도 실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뻐하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재료 삼아서 더 멋진 뜻, 더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달려가는 광야에도 기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들리고 마치겠습니다. 4세기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철학이, 이 사람을 통해 신학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의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거룩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후 예수님 오시고 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네로로 시작해서 10명, 12명까지 그 악랄한 도미티안 황제부터 정말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픈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에 응답이나 하듯 정말 그 거대한 국가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왔고 로마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핍박으로 이제 겨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왜 망했냐는 말입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이제 이 시기가 되었는데 왜 로마가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너무 큰 고민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는 갈기갈기 찢겨졌고 나라는 짓밟혔습니다. 로마의 그 찬란한 문화가 짓밟혔습니다. 어거스틴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했습니다. 그의 깊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셨지만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흡수하면서 그들이 로마에 게르만을 입힌 것이 아니라 게르만의 민족에 로마가 입혀지면서 게르만 민족이 되려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게르만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게르만 민족이 전 유럽에 흩어져 찢어져 다시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들이 유럽 각국이 되었지만 그 나라들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전 유럽에 하나로 모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기막힌 역설과 운명의 묘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 많은 큰 분량의 하나님의 도상을 기록하며 적어갔고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명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망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꿈이 짓밟히는 것 같습니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믿고 광야 가운데 행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